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입니다.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인생에 적지 않은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많은 괴로움 가운데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억울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얼마 전에 큰 기업의 회장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억울함이 삶 전반에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인생의 괴로움은 억울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들은 다 저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는데 나는 왜 억울하게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억울하게 저런 남편을 혹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저런 여자를 만났을까? 왜 억울하게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일이 우리 가정에 다가왔을까? 사실 말만 다를 뿐이지 억울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 같아요? 뭐 여러분 같겠죠? 저는 원로 목사님하고 저 같아요. 뭐 성도님들이 그 뭐 자유롭게 해석하는 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도 내가 지시한 것 같지 않은데 뭘 하다가 이상하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그랬나 보다. 그러고 또 뭐 하지 않은 말을 또 저거들이 또 뭐 봤다나 뭐 느꼈다나 그래 별 뭐 하여튼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에피소드지만 삶에서 근원적으로 억울한 일은 내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거나 내 목숨에 위협이 다가오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그들의 길을 축복하러 왔는데 축복은 그냥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스러운 고통이 다가온다면 인생은 정말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말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바로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억울함이 이렇게 사무쳐서 원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한 번만 더 3절 읽읍시다. 우리 성경을 읽자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더 중요하고 목사가 오늘 설교하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지 무슨 아침에 읽었던 무슨 뭐 조선일보 경향신문 뭐 이런 거 설명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이 여인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좀 달라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과부라는 것이 참 약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요즘은 그 총각들에게 결혼 순위 1순위가 돈 많은 과부, 첫 번째가 1순위고 뭐 이렇게 코미디 개그맨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뭐 그렇죠. 우리 미망인들 가운데서도 뭐 여러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움이 있는 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고 또 사회 일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힘을 써야 될 일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이 죽게 되면은 생활의 방법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부들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영어의 수거처럼 붙어 나옵니다. 연약한 자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좀 조롱받는 사람의 수거를 만나면 세리와 창기, 예수가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이 밥 먹는다 그래서 그 부류들을 조롱한다면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 과부와 고아입니다. 무슨 연유에 있은지 이 과부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는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과부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계속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겪은 게 아니고 이 억울함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억울함이 사무친 것이죠. 그래서 원한이 되었습니다. 이 원한이 되어진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이 원한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 마을의 유일한 사또를 찾아간 것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재판관이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을 안 주면은 안 도와주고 말이죠. 아마 이 과부를 괴롭힌 사람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여튼간에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관이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예.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관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뭐 조금 민원이라도 접수해 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에이, 그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 자네만 억울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다시금 또 찾아와서 재판관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괴롭습니다. 했더니 이 재판관이 어허이 그 참 이렇게 관공서가 자네 그런 거 해결하는 것이 관공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고시 붙는 줄 아나 이 사람아. 그 세상이 그 다 그렇게 억울하고 나도 억울한 거 많아. 또 내어 보냈어. 그런데 이 과부가 새벽 2시에 또 내어 쫓으면 새벽 5시에 두드려 패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거리가 저 난지도 저기다 딱 실어놓고 왔는데, 그러면 또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또 동틀역에 와가지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재판관이 자다가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는 저 여자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 재판관이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5절을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재판관이 여봐라, 손 좀 봐줘서 다시는 못 오게 해라. 엄청 쥐어박아서 저 멀리 내다 버렸는데 또 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또 찾아오고 오니까 어느 날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하나님도 별로 안 두렵고 뭐 사람도 내가 무서운 거 없는데 저 여자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여자 정말 나를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하겠구나. 여봐라, 저 여자가 뭐 억울한지 좀 알아보고 도와줘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7절을 우리 읽읍시다. 우리 7절 7절 시작. 하물며 하물며라는 말은 그 인간 말종 같은 그놈, 그 불의한 재판관 그놈도
집요하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 인간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사람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다면은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억울한 인생을 사는 어머니들아, 이렇게 말하고 우리 8절을 읽읍시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보여요. 8절에 말이죠.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다. 속히 그 원한을 우리 하나님은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너라. 그런데 끝 말씀이 독특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지만 몇 명이나 이렇게 밤낮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가? 몇 명이나 이렇겠는가? 대부분은 두어 번 하고, 아유 저놈의 새끼 할 수 없지 뭐, 지 인생 지가 살지, 이러고 포기하지. 누가 밤낮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쉼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 예수가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과연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부정 그리고 미래, 그러면서도 현재 완료형이니까 미래에 볼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 거의 없을 것이라. 여러분 뭘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내 손에 뭘 찢은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확실하는 거죠. 야, 맞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내 말 아니면 손에 재앙을 찢는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투적인 그 결심을 표현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조금은 긴, 어떻게 보면 좀 세밀한 것 같은 누가복음 18장에 이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끝구절은 그러나입니다. 스티븐 차르녹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그러나에 있다. 그러나 1절부터 7절까지 쫙 해놓으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믿음으로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어머니들을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느냐? 내가 장담컨대 거의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한국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여기 모인 몇 명은 몇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축복의 과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그 불의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왜 은혜와 은총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신령한 영적인 것이든 뭐 억울한 과부의 뭐 소원이 무슨 뭐 세계 평화 그런 건 아니었을까? 아니 뭐 과부의 억울함이란 것은 동네 그 찝쩍거리려는 남자들이 뭘 괴롭히든지, 아니면 과부에게 어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뺏으려든지, 아니면 남편이 남겨간 뭐 조그만 그냥 반지하집 하나 있으면 그걸 뺏으려고 하죠. 여튼간에 이 과부가 무언가 소소한 일상에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그 억울한 일을 재판관에게 아뢰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밤낮 부르짖는 그 여인의 간청에 했는데 하물며 사랑이 충만하시고 불의가 조금도 없는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억울한 일을 도와주시지 왜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밤낮 그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의 3단계 이렇게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비유를 드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뚜렷한 비유를 드셨는데, 비유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려는 말을 좀 더 원활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우선 첫 번째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죠? 낙심하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뒤에 뭔 이야기가 나오든지 간에 오늘 이야기는 항상에 맞추어져 있고, 우리가 바로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할 때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사람은 항상 그 여인이 항상 뭐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비유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주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를 보게 됩니다. 우선 이 과부는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에 예민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과부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억울한 일, 그래서 그 억울함이 사무친 원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자신이 지금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재판 찾아갈 것 없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과부는 지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자신이 이렇게 알 수 없이 벌어진 억울함이든, 그 억울함에게는 일부분 자신의 실수도 좀 가미된 억울함이든, 여튼간에 이 과부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겪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해코지인지, 아까 말했듯이 부주의로 그냥 별것 아닌 지나갈 만한 그런 작은 부주의로 시작해서 너무 과대하게 일이 커져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인생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뼈저리게 지금 자신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위험하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정말 위험한 인생에 서 있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너무 위험한 지뢰밭 같구나. 한때
월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미군이 심어놓은, 또 월맹이 심어놓은 수많은 지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상상하죠. 그 다음에 보스니아를 비롯한 이런 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내전이 많아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뢰밭에서 그냥 놀다가 팔이 잘리고 다리가 날아간지 모릅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과거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직장 다 취직했고, 대학만 나오면 3군데 4군데 자기가 입맛 맞는 대로 골라갈 수 있었지만,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이게 정말 지뢰밭 같구나. 이렇게 인식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식을 위해 이제 기도가 시작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대한 깊은 고난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정, 현실에 대한 진지한 관조, 생각. 만약 이 과부에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이런 비유에 등장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겪는 억울한 일을 늘 막걸리나 사가지고 소주나 사가지고 마시면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등신 같은 남편은 일찍 죽어버리고 죽기는 왜 그렇게 일찍 죽냐 이 등신 같은 인간아, 그러면서 죽은 남편에게 욕했다가 자식도 이렇게 있으면 또 자식에게 한풀이 했다가 또 그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준 또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집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그래 파금치가 되어 잠들고 또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길에 나가서 좌판을 폈다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또 술 기운에서 살면서 계속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한탄만 하면서 내가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다시 과부로 돌아가서 내가 이 억울한 일을 이러면서 이 과부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정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재판관에게. 재판관님, 내 억울한 일을 좀 도와주세요. 억울한 일이 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럼 그 억울한 일 어떻게 아는데? 그 말 안 할래요. 그럼 어떻게 억울한 일을 아는데? 이 과부는 이 억울함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해결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과부가 그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로 세상을 향한 원망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억울함은 그 여인 안에 들어간 부패한 음식처럼 끊임없이 상하고 그 억울한 상한 도끼가 그녀에게 막 밖으로 표출되고 안을 썩고, 그래서 그 여인은 일평생 그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더럽고 악한 고름, 그것이 안도 썩고 박도 썩고 그 억울함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의 향을 하여 함부로 말하고 분노하고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또 스스로를 또 파괴시키는 막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녀가 억울함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그 억울함은 갈수록 그녀의 삶을 질식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억울함을 바라보는 동안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여인은 억울함 속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 이 억울함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나는 치유받고 싶다. 나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 이대로 내 억울함과 내 원한이 내 남은 삶을 갉아먹고 그렇게 내가 구멍 뻥 뚫린 썩은 사과처럼 혹은 벌레가 파먹은 사과처럼 그렇게 내 남은 인생이 마무리되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선 게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 언어지요. 뭐 그림 설교라고 해야 되겠죠. 융판을 붙여가지고 뭐 농부 이렇게 하시면서 뭐 쌀도 붙이고 농부도 붙이고 강아지도 붙이고 옛날에 그렇게 진짜 노사 때 제가 했는데 뭐 융판을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다가 그것을 예수님께로 비약시켜서 설명하는 이런 방식들을 주님이 설교로 오늘 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죠. 인격이나 인품의 상징이 아니라 이 여인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이미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 때문인데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조금도 불의하지 않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조롱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또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아이고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빽이 없구나 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참 별명도 참 더러운 별명이, 훌륭한 재판관, 명재판관, 존경받는 재판관이 아니고 이름이 불의한 재판관이니 참 더러운 이름이요, 더러운 별명인데 여튼간에 이 여인이 이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문제는 그 마을에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달랑 그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것은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풍류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줄거리는 과부의 억울한 일이나 그 재판관과의 뭐 어떤 특별한 그 찾아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본문은 명백합니다. 기도, 정확히 말하면 항상 기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항상 낙심하지 않는 것.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한 센텐스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걸 더 줄이면 항상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개하실 리가 없고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은 숙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길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한 번만 기도해도 주실 수 있는 것을 3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가 말씀을 진짜 인정하느냐를 향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함이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한 번만 담궈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뭐 하려고 7번 담그라 그랬겠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7번 해야지 역사가 일어날 만큼 좀 부족합니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1, 2, 3, 4, 5, 6, 7이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꼽으면 충전되는 분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7번 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여리고성을 13바퀴라고도 한 바퀴 돌면 안 됩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내가 올 때에 이 믿음을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보게 되겠느냐 하는 것. 곧바로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뭐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런 수많은 군상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내게로 나오는 이런 여인을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올 때까지 몇 명이나 볼 수 있겠는, 부정, 과거, 미래, 완료형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래에서 하시는 말씀, 현재에서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도대체 몇 명이나 그런 여인을 볼 수 있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억울함은 계속 진행은 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오늘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억울함이 있으면 그냥 술이나 마시고, 꼭 술 마신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술 마신 것처럼 자포자기, 냉소, 불평, 불만, 원망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만 보면 불만이 딱 나타나요. 눈빛에서, 머리칼에서, 채취에서, 생각에서, 손짓에서, 말투에서, 언어의 전개 방향에서, 인생관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낙심이 쫙 나타납니다.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안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인정했습니다. 아,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나는 어릴 때 뜻하지 않는 큰 슬픔을 당했다. 우리 가정은 괴롭다. 나에겐 이런 고통이 있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재판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재판장님,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여기서부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동네 아저씨나 동창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슈퍼마켓 아줌마나 세탁소 아저씨와 함께 막걸리 마시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다로 풀어보자 그런 책을 썼어요. 어떤 여성학자였는데 읽어봤는데, 수다로 풀지 말고 기도로 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꾸 수다로 푸니까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열두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부인병입니다. 제가 여성 부인병을 잘 모릅니다만, 간단한 요도염부터 시작해서 여성 자궁에 많은 병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잘 완쾌되게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게 무슨 혈우병처럼 피가 안 멎는 병이 아니라 부인병, 냉, 대하, 이런 병. 근데 그런 병이 이스라엘에서는 불결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 병이 그냥 거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에 다 영향을 주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병을 고쳤어요. 요즘은 12년도 더 하는 병이 많습니다만, 과거에 12년이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12년 동안 하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녀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기다가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을 때 이렇게 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좋지요. 여러분, 병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의사 되죠, 그죠? 뱀 삶아 먹어봐, 뱀 삶아 먹어봐 부터 시작해서 인진쑥을 먹어라, 개똥을 구워 먹어라,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독성이 꽤 강한 그거 먹어라, 어느 병원에 가면 한 방에 딱 떨어진단다, 그것도 막 그래가지고 병원이란 병원, 약이란 약, 좋으면 좋다는 걸 다 찾아 먹는 동안 돈은 돈대로 다, 성경은 가사를 다 탕진하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왜요? 그 여인은 찾아가야지 않아야 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신세한탄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 그 재판관이 비록 불의한 나쁜 놈이지만은 그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을의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다가오면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뿐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녀의 문제 인생 해결책, 그건 그녀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세계의 본이 되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과정을 기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재판관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주님은 기도를 비유하기 위하여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픈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목사한테도 나 안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다 병들고요, 가만 놔둬도 우리는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병이 안 들고 몸이, 우리 영생불면 우리가요 죽지 않고 영생불멸해야 돼. 우리가 죽어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의 덩어리요, 우리 안에 죽음의 요소가 조금씩 자란다는 것이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겪는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의 생각들, 그 생각의 작은 조각들까지 막 날마다 오늘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12번 마음과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 한번 더 합시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라.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고 아프니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아프니까 인생이. 문제는 아픈 것을요 대수롭지 않은 척하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많이 아파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목사에게 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리적으로 우습지 않아요? 왜 도대체 목사를 세워놓을까? 나 혼자 믿으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목사를 세우는 것은 신학이에요. 신학. 성경의 신학을 수납하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와 상의를 하세요. 아프면 혼자 아프지 말고 같이 아프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아프면 하나님 앞에서 아프다고 말해야 된다.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시오. 그분의 이름이 진정한 제사장이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 여인이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또집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찾아가요? 우리의 재판관이신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요?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기도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곧세워야 될 게 뭐죠? 항상 낙심하지 않는 신학을 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또 신학을 붙잡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는 굉장히 정당성이 굉장히 높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 전반에서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간구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요. 하갈이 좀 싸가지가 없게 사라에게 했어요. 그러나 하갈이 그 자식을 놓고 사막에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하갈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여인도 아니요,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인데 그 여인이 병들고 정신병 들고 또 귀신 들리고 한 그 자신의 자식을 위하여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 우리 어느 교회마다 한나 전도회, 한나 권사회 이런 거 없는 곳이 없어요. 한나가 누구예요? 기도의 어머니. 그 한나가 뭐 기도했어요? 한나가 뭐 대단하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식. 남들은 쑥쑥 자식 잘 낳는데 나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그리고 한나가 계속 기도한 게 뭐예요? 자식 아들 사무엘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 잘 되기를 바라. 사무엘이 무슨 시인이었으면 글 잘 쓰도록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녀를 향한 간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굉장히 근접한 어떠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가치로운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의 가치를 존귀 여겨서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제5계명에 담아주신. 그러므로 부모의 이 특별한 자식을 향한 사역은 하늘도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성경 전반을 보십시오. 이 자식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 위에 안 오르 된다. 나는 내게 주신 그 뜻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 대속물로 온 그 사명을 이룰 것이고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모든 만물이 내 발 아래 복종하는 구주의 자리에 설 것이니 나를 위해서 너무 울지 마라. 울어야 될 것은 너와 너희 자녀들이다.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어머니 기도회는 이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내가 틈틈이 말하지만 무슨 사회에 진출해서 캐리어우먼으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직업입니다. 직업. 풀타임 하우스키퍼, 전업주부, 온직 가정만 섬기는 직업도 엄청난 직업이에요. 사실 어떤 직업보다도 존귀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죠. 말했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구라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서로 목 자르고 임금 목 자르고 난리가 나고 서로 죽이고 그러고 옆집 사람이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가지고 서로 죽이고 하여튼 구라파가 온 난리를 부리면서 이렇게 산업혁명으로 넘어갈 때에 영국을 수렁에서 건진 사람이 웨슬리 형제예요. 당시에 수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수상이라 했어요. 우리 민족을 건진 사람은 저 웨슬리 형제라 그랬어요.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 두 사람이, 조지 휘필드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영국을 그냥 서로 죽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무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쫙 넘어가 왕정도 그대로 복원을 지키면서 동시에 여러분 좀 깔끔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사리가 밝고 그런 사람을 무슨 신사라 그래요? 일본 신사라 그래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예요. 민주주의. 왕이 살아있지만 민주주의. 그냥 지금 영국에서요 왕 제도를 없앨까 투표하면요 20%도 안 나와요. 국민들 19은 왕 제도가 있는 것이 영국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희한하잖아요. 왕도 있고. 그런데요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출발이 요한 웨슬리 형제예요. 그 요한 웨슬리 형제의 출발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 수잔나예요. 수잔나. 요한 웨슬리 일기가 이만큼 두꺼워요. 참 재밌어요. 요한 웨슬리가 그랬어요. 나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어머니였다. 어머니. 이 얼마나 큰 직업입니까? 100만 대군을 키우는 것보다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게 훨씬 더 귀하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어머님들이 이 시간 일하고 있는 거
결코 나쁜 일. 물론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충분히 좋은 건데 나는 직장 생활을 못하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인생이 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직장 이거. 그러니까 전업 취업 전선에 뛰어든 부분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거기서 자아 성취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 것이고 동시에 이것도 귀한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인정하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이 여인의 원수,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을 변화시킨 것은 그 여인의 끈덕짐이었어요. 재판관이 어느 날 그 여인이 정말 괴로움을 당하구나, 이게 아니, 이 여인의 원수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이유는 귀찮아서,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그녀의 그 간절하고 끈기 있는 간청이 그 요구를 이루게 했어요.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해결해 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귀찮아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해결하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해결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해결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그 해결해야 될 수천 가지 이유 가운데 정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해결해 줬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서라든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라도 해결해 줄 사랑이 많은 분 아니냐? 여러분,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요 변명 안 해요. 에휴, 저런 놈의 자식 저거 그냥 사형 제도를 그냥 부활시켜야 된다니까, 저런 놈의 자식들 저런 것들. 그러다가 만일 그게 내 자식이면 우리는 그런 말 못해요. 우리는요, 아이고 경찰 선생님, 아이고 판사 선생님, 검사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러면서 우리 애가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가 내가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날 죽여야 된다고, 그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아이를 구명해 줄 수 있는 끈덕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 재판관은 안 도와줄 이유를 수천만 가지 대다가 자기가 귀찮아서 도와줬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다 됐어요. 자, 제가 말했죠, 우리 다 억울한 거 있어요. 저도 억울한 거 있고 다 억울한 거 있어요.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약속도 있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항상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것은 남에게 뒤집어 씌울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만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남은 생애를 그대로 합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에게 팁이 하나 있어요. 왜요? 성령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보혜사가 조력자란 뜻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한탄이나 원망이나 시잘데없는 소리나 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낙심치 아니하고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에 믿음으로 결심하고 반응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다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리고 스탠바이 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낙심치 아니하고 강구하려고 마음을 먹는 우리 곁에서 도와줄 준비가 되어 계신 우리 성령님, 멋진 기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어머니 기도회 때 알려드렸던 예인데, 제가 이게 신문에서 본 기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문은 기독교인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신문에서 봤는데요, 동아일보, 한국일보, 또 경향신문에도 다 나왔던 것이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차광열 교수와 미국 콜롬비아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콜롬비아 의과대학 교수 로저리오 A. 로보 산부인과 과장은 의학저널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을 A와 B 그룹으로 나누어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는 간단한 것이었는데,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의 사진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주고, 이들이 임신에 성공하여 그들이 자녀를 가지려는 간절한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고, 절반을 나눈 그룹은 기도하지 않는 그룹이었어요. 199명 중에 100명과 99명을 나눠서 99명의 사진을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에게 줬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얼마나 간절하겠냐니까 그 신실한 기도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100명은 기도 없이, 똑같이 의료야 뭐 의사가 이 환자에게 더 잘하고, 이 사람들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 기도한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 오직 이 교수와 차광열 교수와 로저리오 로보 교수 그룹만 알고 이렇게 1년 동안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불임치료 여성들의 임신 능력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100%가 더 높았다. 30%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2배의 차이가 났다. 공동 연구자인 로보 박사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하게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논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나라, 세 나라, 몇 나라가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염려하지 않는 부모가 없지요. 성경이 어디에 염려가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왜 걱정 안 해요? 노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도 집안채 있는 거 다 빼가지고 자식 사업자금 대어주고 나중에 노년이 괴로운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지만 별 볼 일 없을 가능성이 99.9%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와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자식을 놓고 날마다 염려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혈압만 올라가고 몸에만 안 좋아지겠죠. 암세포만 생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하고 아뢰고. 염려와 기도는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뭐 울고 짜고 한숨 쉬고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주여 어쩌나, 아이고 주여. 가끔 주여를 부르니까 꼭 기도 같지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학이기 때문에 염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과부의 심정으로 돌아갑시다. 재판관이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의 대리자로 교회에 생긴 여러분의 목사에게로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재판관이 안 도와줄 줄 알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아줌마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도와줄 리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이 무슨 돈 있어요? 최소한 봉투에 1억은 넣어야지 그 사람 도와줘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아마 반대편이 더 손 썼을 텐데요. 아줌마 갈 필요 없어요. 아줌마 갔다 왔어요? 꼴 보니까 안 됐죠. 안 됐어요. 그 방 가지 말라니까요. 그런데 또 가요. 아줌마 밤에 또 갔다면서요. 아유 가지 말라니까요. 아줌마 동네 소문 들으니까 새벽에 또 갔다면서요. 그래서 얻어맞고 왔다면서요. 아이고 볼에 얻어 터진 자국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아줌마. 아이고 아줌마 그러다 죽어요. 뭐요? 재판관이 도와주기로 했다고요? 이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되냐 이런 소리 하면 그때 이제 무르익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 아이고 그런다고 되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도움을 구할 때 되냐 그럴 때에 여러분은 사람들이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왜 벌써 포기하냐? 네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냐? 왜 벌써 포기하냐? 모쪼록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만 더 얘기합시다. 자식 보면 안 될 것 같죠? 막 집에서 뒹굴뒹굴 백수 백조 온갖 불평 불만은 다 늘어놓고 그저 말만 안 그럴 뿐이지 세상 확 불질러 뻔 이런 의식가진 자식들 보면 볼 때마다 가슴이 턱 막 주저앉고 또 이제 지가 또 지 앞길 먹고 산다고 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믿고 뭐 하는 꼴 보면은 야 지는 똑똑한 것 같은데 부모 눈에는 불안하기 짝이 없죠. 야 저거 예수 믿겠나? 야 저거 인간 되겠나? 보면은 참 하여튼 그냥 속으로 제발 내 눈앞에서 좀 없어져다오 이렇게 싶을 만큼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 말이죠. 기억하세요. 한번 더 합시다. 눈 뜨고 속상하면 눈 감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냥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또 가서 자식 또 뒹굴거리는 자식 보면 천불이 나더라도 주여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보자. 뭐 자식한테 자손할 것도 없고 공부 안 하는 거 공부하라고 해서 되겠어요 그거요? 어디 가서 어디 아르바이트나 노가다라 암만 해도 안 돼요. 그저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그렇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 기도대로 변할 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축복의 어머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을 다 꺼주시고 오늘은 묵었던 기도들 다 끄집어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기도들, 꿈을 놓아버렸던 기도들, 자식을 향하여 이미 식어져 버렸던 기도들, 그런 모든 기도들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일렬적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오늘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 불평, 저주, 절망 이런 입술이 아니라 소망, 사랑, 생명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이, 소망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땅에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약, 술, 그 다음에 온갖 인터넷, 게임, 도박, 이런 핸드폰, 이런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집안 내력, 부모가 싸우고 이혼하고 가난하고 모든 어려움, 이런 모든 아이가 살아오며 겪었던 상처들도 우리 아이가 축복된 삶의 비료,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살면서 학교, 가정, 일터, 또 군대, 사회생활 이런 곳에서 정말로 멋진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엄마 내가 40까지는 진짜 황당했는데 엄마가 어머니 기도에 나간 다음부터 내가 40대부터는 내 인생에 정말 좋은 사람들, 복된 사람들, 정말 내가 인복이 있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친구, 의로운 친구, 복된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군생활, 유학 수많은 일들 한동안 끊임없이 문화가 변화되는데 이사를 다니거나 다양한 환경이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아 지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다양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삶의 융통성이 변화되고 발견되고 도리어 그런 변화 속에서 적응과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다가오는 수많은 변화 속에서 잘 적응해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만날 때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환난 때문에 좌절하는 아이가 아니라 환난 통하여 딛고서는 도약을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게으르지 않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른 것을 싫어하게 도와주시고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마다 소망의 정신, 희망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냉소와 비난과 야유의 정신을 버리고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아플 수가 없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약할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과 운동과 음식을 편식하지 않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직장을 갖기를 바라고 아기를 갖기를 바라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한번 다 들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억울한 여인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이 여인 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 조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입술을 만져주셔서 영혼과 진리와 사랑에 민감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내야 될 만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학식을 더해 주시고 개미처럼 부지런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누어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믿음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본인도 기대하며 살아간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삶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힘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공부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도 살면서 바로 이 과부가 만났던 일,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게 갑자기 우리 애가 병이 들거나 억울하게 사업에 실패하거나 억울하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나거나 그 외에도 우리 애도 이 과부가 겪었던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늙어가는 자체가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볼 때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했지만 길이 안 열리거나 애를 썼던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거나 그 외에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 애라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이 과부 같은 일을 만날 때에 이 과부처럼 자신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도와줘봤자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막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중학생이 막 자살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줄 압니까? 시집장가 가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이 억울한 과부 같은 일을 만날 때에 이 과부가 했던 것처럼 해결자이신 하나님께로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수를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프다고 합니다. 문제 앞에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입니다. 직장 동료 때문에 괴롭습니다. 몸이 아주 약하고 힘듭니다. 병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아들,
딸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과부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한 억울한 일을 겪었던 여인을 비유로 드시면서 이렇게 내게 메어 달려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어디 없느냐 물으실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참석하신 이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재판관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거나 또다시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이 여인을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권춘선 어머님, 우리 문정순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점희 어머님, 임보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곳에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권춘선, 이점희. 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크게 박수합니다. 선물 줘요. 진짜 순 참기름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낙심 때문에 다 그렇죠요. 낙심 때문에 다 그렇죠요. 다 참 사람도 괜찮은데 설교도 잘 듣는데 낙심 때문에 그렇죠요. 다 됐는데 밥솥에 잘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고 이제 다 됐는데 불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만 뜸을 들이면 되는데 포기해버려요. 그리고는 안 된다고 그러죠. 부디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회이든 사업이든 마찬가지. 우리가 이생은 못 살잖아요. 다 일생인데 여자의 일생 일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간을 보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이긴 한데 제가 벌써 50대 중반으로 간단 말이죠.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교통사고나 이런 갑자기 무슨 암이나 이런 게 갑자기 닥친다 그러면 좀 더 빨라질 거고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이 7, 80이니까 기껏해야 30년인데 살아온 곳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더 빨리 갈 테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 일생인데 좌면 우고하기에는 너무 불행한 거죠.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고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여 여기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잖아. 다 있어. 다 있어.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약속이 있고 다 있어. 다. 성령님도 스탠바이에서 도와줄 준비가 돼 있고 다 있어요. 뭐가 없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낙심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낙심이 오려고 하면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이 없어요.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다 완벽해. 불도 있고 밥도 있고 쌀도 있고 다 있어요. 쌀이 끓기도 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어요. 어떤 믿음? 말씀이 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요게 빠져. 요게. 그러니까 다 있는데 믿음의 정신이 없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그런데 대화 중심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뭐 쌀 이야기하고 뭐 밥 이야기하고 뭐 읽었던 성경 이야기하고 뭐 살아온 이야기 많이 하는데 러비시 들을 게 없어.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시덥지 않고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 제목이 시덥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너무 여러분이 주여 오늘 사기 크게 한탕 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그래봐야 신변 잡기적인 기도인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불의하다고 믿는 것은 그건 사단이 한 짓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이나 구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부실하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더 좋은 세계로 착 바꿔주십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거룩해요. 안 하는 것보다 우리의 병 낫게 하는 게 훨씬 더 거룩해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까지도 옆에서 누가요? 성령님이 코치를 해가지고 해줘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니까 모쪼록 기도하시고 낙심치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구호합시다. 구호.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이제 끝났어요. 이제 물어볼게요. 박수 좀 해주시고. 제가 유산을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자녀들이든 뭐든지 간에 유산을 어떻게 나눠야 줘야지 되는가를 설교하려고 12년 동안 마음 먹고 있어요. 설교를 해야 돼요? 하면은 원수 돼요? 어차피 나눠줄 것 없어요?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두드려 패서 재판을 했다 그런 기사를 아침에 좀 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 얼마 돈도 없으시겠지만 자식이 그것도 한둘밖에 없는 이 가정에서 이 유산 때문에 원수가 되는 이 불행한 것은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눠야 되는지 성경이 다 이렇게 우리 집 성경에 유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런데 제가 그걸 하니까 너무 우리 눈에 밟히는 분이 많아요. 평소에도 설교를 잘못한 설교하고 나면 마치고 목사님이 나를 깠다 그러는데 나는 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혹여나 이게 상처가 돼. 그러나 여러분이 유산의 문제를 자꾸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와 상의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자식을 도와주면 좋을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도와줄지, 어떻게 믿음으로 안 도와줄지, 그런 것들이 성경에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이 앞서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상하게 돈도 별로 없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원수되고 형제지간에 괴로운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믿음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이 더 잘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또 그 부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봅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예, 복된 오후 되십시오.